아직도 볼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귀한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소개해 드리는데 정말 많다. 정말 지금 우리가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믿음의 성숙함이 아브라함과 같고 다윗과 같고 요셉과 같고 야곱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의 뉴스를 자꾸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암울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그런데요, 여러분 따뜻한 분들도 계시고 따뜻한 마음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함께 동요하시고 마음을 합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 김상숙 권사님은 30년 동안에 홍콩,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가 있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 참 소외되고 오갈 데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들을 잘 돌봐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참 기쁨을 그렇게 선사했습니다. 그는 평생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 가난하고 어렵고 억눌린 이들을 위해서 평생 30년간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이들을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주예를 감당하다가도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이분이 답을 오늘 영상 속에 주셨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 기적이 내 삶 속에 왜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늘 가다가 늘 물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요단강이 물이 마르는 상황,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이지 우리가 늘 접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일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시민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도덕법은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시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 십계명 밑에 있는 하위 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21장부터 쭉 흘러서 2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법에 대한 거, 오제사 7절기는 레위기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울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애완견이 초등학생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동차 음주 운전을 하시고 이렇게 인도로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고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한참 이슈가 되는 이야기죠. 인천의 모 대학생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락사로 지금 계속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어렵습니다. 뉴스를 대할 때마다 섬찟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자, 21장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종에 대한,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살인과 상해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은 이제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소가 나왔어요. 소를 키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별로 없는데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 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나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소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둘이 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수많은 주석을 봤는데 주석가들이 하나같이 이 소 문제를 제대로 못 다뤄요. 저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별 생각 다 했어요. 이거 넘어갈까? 도대체 이 소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죠? 여러분 소 키워본 적 있으세요? 먹어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를 키워본 적도 없고 지금도 키우고 있지도 않은데 이 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소에 대한 거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주석을 봐도 다른 주석가들도 동일해. 대충 넘어가. 물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 세 가지들. 자, 21장의 내용들,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폭행과 상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 키우는 소, 이 다루어야 될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핵심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습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다뤄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고의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인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사고사,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고의로 죽일 경우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사고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의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 당시가 농경사회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오셔서 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농사짓고 살았어요. 농경사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소입니다. 소는요, 이
그 당시에 소는 이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배가 고플 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재산이 바로 소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그런 동물이고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렇게 재산이기도 하는데 잘 다루지 못하여서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유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재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이 소가 오히려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4가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냥 여기 저만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셔도 몇 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소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사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부정한 소이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사고사입니다. 생명이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을, 사람이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가 들이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해서 또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때는 그 소도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돌로 쳐 죽입니다. 소 주인도 죽입니다. 다시 말해 관리소홀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잘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관리소홀로 인하여서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들이받는다는 사실들 알고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으면 관리소홀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얼마 전에도 애완경이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죠. 관리소홀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가 사람에게 있어서 하는 모습들에 대해선 이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종들에게 소가 들이받는 거예요. 이 종들을, 남녀 종에게 소가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종들은 재산처럼 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종들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그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다시 말해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종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정말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치는 것은 반드시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그 몸값입니다. 그것을 주고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가 사고를 당하거나 소끼리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34절의 내용인데요. 구덩이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놨어요. 그리고 실수로 덮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소가 빠졌어. 나귀가 빠졌어. 그러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소 주인에게 소값을 주거나 나귀값을 주고 그 소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후하게 치고 취하게 돼요. 이건 사고사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 영혼을 다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가 소끼리 이제 들이받아 가지고 한 소가 죽었어요. 그럼 살아있는 소는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갖고, 그리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눠서 갖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게 소가 치는 버릇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임자의 주인의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소는 소로 갖고 죽는 것은 그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보상은 정말 잘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귀한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생명은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들의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의 기득권을 잘 관리하는, 소를 잘 관리해서 타인들에게 피해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저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오프닝 말씀을 전했어요. 유치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 때를 써요. 여러분 설교할 때 가만히 계시잖아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리도 질러요.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요? 여러분처럼 아멘 이게 아니라 야!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고요. 기도가 길면 기도가 길다 그러고 막 때를 쓰고 막 10분 이상을 못 버텨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면 어저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귀한 존재니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잘 섬기며 살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설교를 딱 끝내고, 자, 여러분도 귀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너도 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도 귀해, 나도 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저한테 이래. 너도 귀해. 이러는 거예요. 참, 유치부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닮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명장이 만든 제품이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닮은 사람들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뭐가 틀려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다루어서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다치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요?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멘. 자, 시편 8편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창조해 주신 것을 잘 다스려서
교통 정리를 잘하고 이것들로 인한 사고 사건들이 없도록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들로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8절 위에 이 제목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자의 책임입니다. 소임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겠다? 임자에게, 그 소 주인에게 물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소를 간직하는, 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선 소를 안 길러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없네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음주운전, 과속운전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남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인천의 성폭행 사건들 아시잖아요. 만약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런 일 안 합니다. 광주에도 얼마 전에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어요. 건설 현장에서. 그것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자꾸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되어져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금도 막을 수 있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은혜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그냥 이 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이거를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신약 성경에서 풀어야 됩니다. 구약의 내용은 신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다스림이 있어요. 좀 더 나아가는 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세요. 자, 내 이웃을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몸과 같이 여기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황금률은 뭐냐면 모든 율법의 최고 위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율법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율법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최고의 황금률이라는 율법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구약, 이 올드 테스트먼트는 구약의 약속, 옛 약속은 그냥 하지 말라야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이 귀한 거니까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신약,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율법은, 사랑의 법은 하라는 겁니다.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인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그 영혼을 그냥 보호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상숙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잖아요. 그 영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만 바라보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라인만 지켜주면, 교통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21장 전체의 그 내용의 흐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의 생명이 소중하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니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너의 감정이 소중하냐? 그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다. 그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봐야 돼. 너의 재산이 소중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율법으로는 네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법 안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46절에 4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의 마음이 맞는 사람만 무난하면 이거 세리도 하고 이방인들도 이처럼 한다. 교회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관계만 해요. 그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카톡 주고받고 전화해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건 이방인들도 하고 이건 세리들도 한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니냐?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서지 못하느냐, 이 얘기죠. 구약에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여 영혼을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그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잘 다스려서요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지위를 주셨습니까? 그 지위를 잘 다스려서 위로하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회복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픈 자라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모든 것, 이것이 소와 같은 거예요.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구하지 마십시오. 물질 주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셨으면 그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뭔지 모르세요? 오늘 1층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은사 발견사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오늘따라 또 신청하는 날입니다. 수요반, 금요반. 여러분 신청해 가시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8주 코스인데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나만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 봉사로, 주차봉사로, 식당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소멸치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에 있는 시간, 물질, 이건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물질, 내가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 요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연세를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10고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많은 거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다윗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우면 잘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2013년도 개척을 하고 참 어려웠었어요. 그때 성도들도 없죠. 저희 포함해서 14명이 전부였었으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록 적었어요. 그때는 재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서 제가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럴 때였습니다. 9년 전 얘기예요.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럴 때도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더 어려운 교회를 헌신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할 때도 2억이 필요하네. 이번 주에 나가야 될 돈이 2억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2억을 주시는 게 아니라 2억을 놓고 기도하면 200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200 가지고 뭐 하는지 봐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어차피 2억이 없으나 200만 있으나 똑같다 그러고 헌신을 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수고를 해요. 건축 기간인데도 우리가 저기 시골 교회 가서 도왔어요. 정교인 수련회를 시골 교회에 가서 해요. 그래요. 시골에 가서 고쳐주고 전도해주고 수고했어요.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 신도시의 종교부지는요, 총 청라에는 종교부지가 9개밖에 없는데요, 9개만 사실은 교회를 해라 이겁니다. 종교 생활해라. 9개밖에 없습니다. 9개 중에 2개는 천주교고요. 그리고 1개는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9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가 딱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분양이 되는 데가 유치원 자리하고 종교부지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업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굴립니다. 근데 저희는 2015년도에 이 땅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라가 11년부터 이게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어떻게 종교부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교회, 저희가 작은 교회 있을 때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겼는데 이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소문이 무성했어요. 절이 들어온대. 절이. 이 자리에 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절 주세요. 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이번 주는 제가 못 하는데 이게 하는데 거기 문자가 올라왔어요. 애쓰십니다. 애씁니다 요즘에. 근데 절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 주시면 제가 결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조금 주고 뭘 하는지 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맡겨주시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작은 것에 있는 자리에 지금의 모습에서 충성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큰 것을 맡기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이만한 투자가 없다니까요. 영혼을 향한 헌신과 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아서 뭔가를 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여 하나님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의 터전의 삶의 모습들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이 난대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떠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살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은사를 관리하고 삶의 모습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 영혼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민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은 소중하기에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피해만 주지 않는다. 아니요, 이거는 구약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법, 은혜를 입었어요. 영혼의 은혜, 영생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회 같은 데 나오셔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황금률 말씀을 드렸죠. 그 황금률 앞절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앞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어디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얻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가 받고 싶어? 내가 줄 건데 네가 그러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눠줘.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할게.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사셔서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